오늘 말씀 제목을 유월절 엿새전 이렇게 잡고 또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엿새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명이요, 가난한 자의 집, 고난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집,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가난과 고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 그 자리인데, 그곳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또 일어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유월절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대에 시작을 하셔서요, 몇 해 동안 하셨습니까? 3회 동안 하셨죠. 그러면 3년 동안 유대절기가 몇 번이 지나갑니까? 3번이 지나가는 거예요. 3번이 지나가는데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유월절은요,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거하는 그 가정을,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마리아가 보여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 경배하는 모습, 또 마르다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는 그 역사의 현장, 무엇을 보는 것과 같으냐면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경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행위를 통해서 마리아가 돌발적인 어떤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헌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려진 헌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따른 판단이고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여인의 그 헌신과 그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그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그러한 칭찬을 펼쳐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였다. 어떻게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한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값어치로 치면요. 그것을 순식간에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여자다. 보통 신앙이 아니다. 보통 헌신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참 열심하는 헌신자다. 아무 소리 없이 빛도 소리도 나지 않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참 일꾼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드러난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적어나가는 이유는 바로 첫머리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마르다의 헌신하는 모습, 마리아의 경배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유월절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유월절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와 기쁨, 그리고 이어지는 유대력에 따른 절기들, 7개의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모세 시대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절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대로 했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죠. 모두가 다 죽었죠.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은 한번 받았지만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지켜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유월절을 해마다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고대 근동의 종교들, 그리고 헬라 시대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절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켰던 그 절기나 종교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버린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출애굽 때의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보여주시면서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하고 해방하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은요,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기독교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졌던 반복적인 세계관 안에서 환원적인 세계관,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반복 세계관에서 이제는요,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끝이 보이는 시작점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유월절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역사적으로 신약시대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드러날 절기라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면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겠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 안에 종말이 기다리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때, 두때, 반이 지났습니다. 한때, 두때, 반이 뭐예요? 유월절 한때, 무교절, 초실절 두때, 오순절 그 가운 반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났어요. 나머지 한때, 두때, 반때는 거꾸로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초막절에서 한때, 그리고 대속제일로 한때, 그리고 나팔절에서 한때니까 두때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서 반때가 남았으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남은 거예요. 이것이 다 성취되어지고 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은 3월 16일입니다. 날짜로 보면 칼렌더 달력에서 보면 3월 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팔절은 7월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7월 1일서부터 7월 달서부터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면 순간 세 개의 절기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유월절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미 한때 두때 반이 지났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이미 유월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순환되는 게 아니에요. 쭉 가서 끝이 있어서 마지막 종말의 날을 맞이하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날에 의롭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유월절은요, 반복되어졌던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을 말하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이루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을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유월절 전, 엿새 전에 일어난 일들이 다 예수님의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을 받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 빠져버립니다. 마르다의 열심에 빠져버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천만 원 넘는 그런 향유값을 깨뜨려서 지금 드리는 그 모습이 아깝게 여겨지는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언약의 삶대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동역하고 돕는 그 손길을 보여준 것이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우리가 아는 도둑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이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하죠.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고.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팔아야지 왜 저걸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무엇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너무 아깝고 그것이 너무 여러분 소모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훔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둑이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어치의 향유옥합을 팔아다가 교회 선교 사업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그 길을 돕고 또 예표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 뜻대로 해석하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애굽 총리까지 되어졌던 요셉이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또 큰 소리 냈는데 틀리면 또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까지 한 것이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7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 생활 다 했는데 총리 생활까지 올라간 그 노력과 그 대단한 능력이 그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요셉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장 22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높이 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요셉이 잘한 것은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구원한 일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인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잘한 것은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명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도왔던 이 표현이 요셉의 생애의 최고의 표현이고 성경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믿음으로 행한 가장 훌륭한 일이 바로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요셉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대단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행동, 그것이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싸도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고 금덩어리고 아무리 비싼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헌신, 그 경배하는 마음은 예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나의 장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칭찬의 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귀한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을 그냥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 내 관심,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아시죠?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관심하고 다른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린애가요 막 뒹굴고 달라고 사달라고 하다가 밥 안 먹겠다고 뒹굴다가 뭘 깨달아요? 내가 먹어야지 살겠구나. 엄마 없을 때 몰래 가서 뭘 갖다 먹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자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응답을 안 해줘? 아무리 불러대도요 대답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달라지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관심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의시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모두가 나를 다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어졌던 그 요셉의 그 자랑, 그가 훌륭했던 점을 다 우리의 관심으로 해석하니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애굽 총리가 되신 그런 요셉과 같은 인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까? 그 표현이 맞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또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부흥합니다. 정말 그거 알아요. 제가 이 앞에서요 매일 그냥 열심히 여러분 귀에 들을 만한 얘기들만 계속 하잖아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껍데기예요. 가짜예요.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저도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저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무리 빛나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 그 이유와 그 관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길을, 그 방향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사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어 나갈 수 있어야지 내 생활에 맞는 말씀만 끌어다가 내 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면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훌륭한 헌신과 경배하는 모습들, 그것에 빠져들어서 내 관심으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말씀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서부터 6월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그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읽어나갈 부분들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실 거야.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내 관심이고 내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성취시키고 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삽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도인데 왜 자꾸 죽으려고, 왜 자꾸 엉뚱한 길로, 어떻게 세상 길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사는 역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베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육하신 말씀, 그리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치 아니하셨던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이것만 버리면 우리는 삽니다. 무엇을 버리면 사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그 생각, 우리들의 생각처럼 계산하는 생각만 버리면 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참 사람답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집이 무너져 내려가는데 집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면 그 집을 비싼 값에 파는데 돈이 많이 들 것 알면서도 그 집을 사람을 위해서 다시 짓는다면 그건 참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때 언제 사람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할 때 사람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비 드는 걸 누가 계산하고 살아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얼마를 썼는지 그 비용을 다 청구하면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가짐을 갖고 사람을 위해 살 때도 계산치 않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놀라운 가치에 값어치가 있는 이것을 어찌 한 번에 그렇게 쓸 수 있냐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무너져야 여러분과 저도 사는 겁니다. 언제 계산이 되어집니까?
보여지는 것을 관심하고 살면 보여지는 것에 계산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보여지는 것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치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깨달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제 종말의 시작을 알려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치르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 바라보실 텐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은 그 모든 사건을 다 치르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관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힘껏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마르다의 열심에, 또한 마리아의 경배하는 모습에 평가하고, 또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며 훌륭하게 여겼던 마음들,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의 평가와 계산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그는 도둑이라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계산치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 또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